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저희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 편이요 저는 못 저 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수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수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어느 아이가 또래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집 몇 평? 나는 방학 동안에 호주 다녀왔어. 너는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수준이 맞지 않아. 너랑 친구 안 할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좋은 집에서 사는지, 누가 힘이 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흔히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은 심심하고 둘이 있으면은 서열을 따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렇게 보게 해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힘은 항상 강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이 힘을 소유한 자는 강한 자로 존재하게 되고 소유하지 못한 자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정말 무능하고 또 약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친 후에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유했는데 이 사울의 진에서 한 사람이 남아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사울을 피해서 도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다 라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전하여 주었던 사람은 다윗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이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도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도 잘됐다 박수 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잘못되는 것이 결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 사람을 구원하였다면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나요?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은 나의 불행, 곧 우리 모두의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미워할 것도 남의 불행을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를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결코 사울이 뛰어난 신분이거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에게 그 사울을 심판하라고 붙이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기준은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내 중심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록 나에게 그런 불리한 길이라 할지라도, 손해보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우질 않았어요. 정죄자로 세우질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잠잠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성도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배척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만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은 그 성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끔 한국에서 많은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서 이단에 넘어가거나 문을 닫는 교회가 많다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돼요. 성도들이 흩어지고 상처받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무슨 말인가요?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보며, 형제가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오히려 죄악으로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마에 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내 교회, 네 교회 뭐 이렇게 구분하여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로 사람들이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교회, 내 교회로 분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미 우리의 본성에는 이 소유, 즉 건물과 숫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서 크고 작음으로 구분하는 그런 의식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만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듯 교회 역시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교인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들이 여기저기 모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어느 곳에는 많이 모이고 어느 곳에는 적게 모이는 것일 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곳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족속의 왕으로 세우게 돼요. 결국 같은 민족 안에 지금 두 명의 왕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득권을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정통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새롭게 세운 나라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은 지는 것을 싫어해요.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 자존심과 명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해요. 이스라엘 내에 두 왕이 세워지고 두 세력이 존재하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어느 왕국을 인정하시느냐.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과 다윗의 신복들이 지금 기본 연못 사이에 서로 이렇게 대치하게 돼요.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그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청컨대 소년들도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제안을 하고 이것을 요압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인해서 양쪽에서 12씩 세워가지고 각기 적의 머리를 잡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러 죽이는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딱 또 하니까 그 자리에서 24명이 같이 쓰러져.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은 왜 이러한 제안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이 다윗의 용사는 겨우 유다 족속 그 한 지파, 그거 한 지파 뿐이에요. 어디 한 지파가 11지파를 이길 수 있어? 하지만 이스보셋에 속한 곳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인데 거기에는 이미 사울에게 모여들었던 용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넬은 처음부터 다윗을 무시했을 것이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힘의 과시는 결국 그들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돼요. 그로 인해서 아브넬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에게 오히려 패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한 모습이 교회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교회 내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힘겨루기로 누가 대단하냐, 누가 으뜸이냐, 그런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뿐입니다. 로마서 6장 보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몸의 사욕은 육신의 욕망,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를 말해요. 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게 되면은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부패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죄의 본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죄로부터 유혹을 받아들이면 악한 정욕으로 변합니다. 몸의 사욕이 가득하게 되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힘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어떤 명예, 권세, 아니면 물질,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되죠. 이 연약함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언어나 행동을 잘 다스릴 수 있나요? 잘 못 다스려요. 우리의 기분, 감정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도 죄가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세력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고, 하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내 힘대로 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어디에다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세력이 강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노력하고 참는다고 참아지나요? 그 인간 또 보면 다시 그냥 막 쌓였던 게 올라오잖아요. 애초부터 화낼 일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래 화낼 만한 세상으로 창조하지 않았는데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그렇게 화를 내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실제로는 싸울 만한 일도 화낼 만한 일도 아닌데 화를 내면서 살아봤어요. 마귀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뜻이 강하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동산 중앙에 사람을 일부러 괴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것을 그 나무를 보면서 잊지 않게 하시려는 그런 조치였어요. 인간은 저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런데 사단이 등장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사람들에게 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께도 똑같이 어떤 유혹이었냐면 강해져야 된다. 많아져야 한다. 높아져야 한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유혹을 해요. 강해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기 위해서 강해지려고 해요. 많아지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해요. 이러한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역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가 뭐냐면 신바벨론을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람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려서부터 악하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어떤 분은 얼마나 불교의 열심인지 그분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분이 불교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게 되어요. 자신이 어려서부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 절에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결코 세상의 기준인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세력에 의해서 죽으심을 생각한다면은 이 힘 있는 자로 교회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잖아요. 그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돼서 우리를 섬기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용서하길 원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로 힘 있는 자가 돼서 그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존귀한 자들이다. 천국에서 크고자 하면은 낮아진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된다. 즉 천국에서는 낮아진 자가 높아진다. 겸손한 자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군림하기 좋아하면 내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면 천국에서 절대로 높아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면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 천국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곳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달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내가 먼저야. 서열을 다투려고 했어요. 주께서 베푸신 모든 그런 사랑과 모든 섬김과 모든 인내를 가지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 이와 같이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까지. 우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천국에서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선행과 공로로 큰 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으면서 못했잖아요. 이런 자랑거리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큰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와 신앙의 연수를 내세우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부르셨음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과 은혜와 자비를 보고 모이는 성도라면 이런 세력 다툼과 경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물론 없으면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타인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경쟁의 도구로 삼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에서 겸손한 자를 부르고 있어요. 사가미아라 희망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두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